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철학과 윤리를 강의하고 있는 신상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죠. 그죠? 지체와 지체가 모여서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영학단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신앙은 이렇듯 독주가 아니라 합주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교영학단의 여러 면면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삶의 여러 어려움과 기쁨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흔히들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것인 것처럼 내 믿음, 내 구원, 내 경건 생활 이런 것들처럼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지 공동체와의 관계로 치환해서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만 보면 이런 내 믿음, 내 구원, 내 경건 생활이라는 의미들이 굉장히 적죠. 그죠? 사회적 영성, 공동체성.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할 때 그 부족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물론 그 과정 안에서 개인의 결단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개인의 결단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결코 혼자의 여정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그러면 머리가 있어야 되고 팔다리가 있어야 되고 손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지체들 우리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어떻게 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몸은 서로 연결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손이 몸에서 떨어져 홀로 살아갈 수 없이 신앙 공동체와 분리될 때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과 같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각각의 역할들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야 되겠죠. 서로 연대하면서 머리와 팔다리가 서로 연대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해낼 때 건강한 사람,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각각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 모습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혼자 나만이 잘 연주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교향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혼자는 교향곡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 해도 옆의 소리와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멋진 곡이 될 수 없죠. 그죠? 함께 서로 조율하면서 다른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와 내 소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잘 배열될 때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음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재료인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독주가 아니라 합주인 것이죠. 그죠? 공동체 안에서 더 깊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그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나만이 아닌 우리가 라는 이런 범주들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참다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선 내용들과 연결해서 제가 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대학 생활들을 생각하면서 과거 꽤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89학번이니까 엄청난 얘기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예,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낯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오히려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 또 좋은 선배들이 나의 곁에 있다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어주면서 저한테 대학 1학년 때는 좋은 선배가 너가 1학년이기 때문에 읽어야 될 책 리스트 100권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일주일에 2권씩 읽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는 그 선배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선배의 그 조언에 따라서 매주마다 2권씩 책을 읽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늘 이렇게 살았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함께 했던 공부해주는 하나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힘들다고 했을 때 밥 한 끼 사주는 그 선배, 늘 밥도 사주고 지적인 그 양분도 채워주는 아주 좋은 선배였습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또 시험을 망쳤다고 낙심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나의 친구, 이 친구도 워싱턴에 있는데 친구도 이렇게 저와는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작지만 늘 함께 있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분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죠? 이처럼 믿음은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깊어진다는 것. 믿음은 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 안에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함께 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음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와 함께할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지죠. 또 성경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서로 공유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의 시선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성 속의 하나의 연합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공동체는 하나의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양성은 다양성 속의 연합. 우리는 머리가 중요하고 팔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이 다 중요하다는 거, 눈은 손이 아니라는 거, 각 지체는
서로 다르다는 것들. 눈은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손은 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르지만 서로 필요하다는 것.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서로 다른 지체들이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곧 이렇듯 하나의 생명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사람끼리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 지체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대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또 서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들이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들이 새로운 화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과 연결해서 대학 공동체 안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여러 양상들을 보면 굉장히 리더십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용하지만 아주 배려심 깊은 친구들이 있죠. 그죠? 말없이 늘 자신의 곁을 주고 또 깊은 배려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의 기반들을 탄탄히 또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존재들이죠. 각기 모두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물을 늘 계급화된 틀들 안에서 뭐가 덜라는 의미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비유들을 할 때 자주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있죠. 그죠?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 몸이 반응한다는 거. 손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온 신경이 어디로? 그리로 향한다는 거죠. 그죠? 몸의 비유는 굉장히 통찰을 주는데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반응한다는 것. 작은 상처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질 때 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누군가 지쳐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상처로부터 회복될 때 어떻게 공동체 전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결은 고통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몇몇 친구들,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몇몇 친구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외로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고백들, 이 공동체의 본질들을 드러내는 부분들인데요. 공동체는 거대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밥 한 끼를 함께 하는 작은 초대가 한 사람의 대학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담론, 거대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작고 사소한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소한 일에도 시선을 확장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곁에 있어 줄 때, 함께 시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 또 함께 짐을 질 때, 그리고 다름을 살려줄 때, 서로 보완하면서 그 과정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공동체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곁에 있어 줄 때가 시작이고, 함께 짐을 질 때 살아나고, 서로 다름을 살려줄 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들이 잘 조화롭게 자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곁에 있어줄 때 공동체가 시작된다? 어떤 고통은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주는 존재 때문에 견디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 가장 큰 사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여러분 주변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경험 없나요?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 전화 한 통으로 잘 지내라고 물어주는 것. 이런 작은 현존이 공동체의 첫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둘째는 함께 짐을 질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패한 친구를 정죄하지 않는 것. 그죠? 너 실패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막 찾고 그러는 것보다는 넘어진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붙들어주는 것. 이게 공동체라는 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걸 정말 잘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또 흔들리는 사람 곁에 서서 있는 것. 예컨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게 놔두지 않고 함께 나누어서 지는 이런 부분의 공동체. 또 하나는 누군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것. 공동체란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선물로 볼 때 풍성해집니다. 경쟁의 논리 어때요? 눈이 손을 부러워하고 손이 발을 무시하는 곳. 은사와 비교가 우열이 대상이 되는 이런 공동체는 병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눈은 손을 부러워하지 않고 손은 발을 무시하지 않는 것. 몸의 논리는 우열이 아니라 상호 필요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가족들도 그렇죠. 그죠? 서로 상호를 필요로 하고 연대와 협력을 해나가는 것. 그럴 때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주변을 보면 공동체가 자주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그죠? 왜 자주 무너질까? 가장 큰 이유는 개인주의예요. 공동체성, 주변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아요. 늘 그들은 경쟁하죠. 그죠? 그리고 소비자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예배가 좋으면 가고 불편하면 떠나는 태도는 이 공동체를 쉽게 약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질문하죠.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 성경의 질문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이지? 이 공동체에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있지? 이런 물음들을 물어보는 것.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바라보면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공동체를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존재인가? 아니면 함께 세우는 존재, 공동체를 내가 책임지고 살리려 하는 몸으로 보느냐? 이 부분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소비자인가, 지체인가는. 공동체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이라는 화두로 서로 만나서 이 관계 맺음을 해나가는 것을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서로 참된 자아가 된다는 것들,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라는 것들,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의미들을 배워나가는 곳이라는 것, 이것이 곧 내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뭐여야 되냐고 묻는다면 바로 마틴 부버가 얘기한 만남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의 한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철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공동체는 얼굴로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역할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지 않고 얼굴로 직접적으로 관계 맺음을 해나가는 것.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관계 맺음을 해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지체입니까? 이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지체인가? 받기만 하는 지체인가?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숨 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있을까? 이 질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꼭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장면들을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이미지화 시켜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먼저 인사하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눈 맞추고 인사해 보는 것. 작지만 아주 강렬한 연결의 시작이에요. 또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함께 밥 먹자고 말해 보는 거. 밥 같이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데 또 쉽지도 않은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또 하나는 해결책 없어도 그냥 옆에서 그냥 있어주는 거. 게임도 한번 같이 해주는 거. 이런 것들, 그죠? 공동체는 거대한 비전보다는 아주 작은 사랑의 결과물들이 모여서 또 거대한 공동체의 비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보네퍼라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함께 자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신앙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 몸, 공동체, 교회,
서로 다 연결된다는 거죠. 몸은 사랑할 때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는 은혜를 나눌 때 교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본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순례길입니다. 지체는 연결될 때 살아난다는 것, 공동체는 사랑할 때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 믿는 신앙은 없다는 것, 우리는 함께 몸을 이룬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죠. 그래서 지체와 지체가 서로 그렇게 만날 때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 공동체와 사랑이 연결될 때 교회 사랑할 때 교회가 된다는 것. 이 안에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신앙은 혼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 함께 부름받은 지체가 서로 사랑들을 나누는 것들. 작은 사랑이 모여져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기회 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